에베소장 15절부터 21절. 함께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0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농부 하면은 퍼뜩 떠오를 이미지가 뭡니까? 한여름 대학교 채가 뜨면 새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농사짓는 모습, 그게 농부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 농부가 그 떼학볕에 그 고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확 때문이죠. 열매 거두려고. 그 농부가 땀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반타작도 못했어요. 그럼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혀지지 아니하면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2절 중간에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열매를 맺는데 더 열매를 맺는 거다. 5절 중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씀들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기초적인 신앙 정도, 신앙생활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더 맺혀지길 원하신다고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열매에 관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 주제가 열매인데 그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다 한번 관찰해 보시라고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를 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서로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열매 맺는 이 가지 열매를 맺혀지는 어떤 가지가 관건이 뭡니까? 가지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가지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라고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라고요. 집중할 것은 내가 뭔가를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걸 뭐 나타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나무라고요. 나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기의 싸움이에요. 생명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으면은 생명 걸고 싸워야 될 것은 나무에 붙어있기의 싸움인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고 수분을 끌어올리고 가지에 그 양분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 그래서 진액을 잘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집사님 한 분이 금요일날 구역예배 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그날 새벽에도 한번 제가 잠깐 전했거든요. 모시고도 말씀. 그날 구역예배 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그려졌다고 그래요. 나무가 있는데 밑둥이 다 보이지 않을 만큼 큰 나무에 아름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반대쪽 끝이 반대쪽이 큰 나무. 그리고 그 나무가 위로 뻗었어요. 끝이 다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중간에 가지 하나가 보이는데 나무에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어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만큼 겨우 붙어 있는데 그것도 가지가 나무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를 붙들어 주고 있는 모습,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이, 나무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의 진액이 아직도 가지를 살리고 싶어서 가지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 것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를 보니까 위에 가지들은 다 풀고 건강하고 말할 수 없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위쪽의 가지들처럼 풍성하고 건강한 가지들이 될 건지, 아니면 메마르고 앙상해서 이제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가지가 될 건지, 이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붙어있게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그래요. 은 30에. 그 은 30세겔이 얼마나 될까? 유대인들의 그 화폐 단위는 세겔이잖아요. 세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은 소가 만일 어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가 받았어요.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소가 좀 싸나왔어요. 그 소에 바치면 그 치료비로 받는 것이 30이에요. 은 30세겔. 그것도 주인이 다치는 경우가 아니라 종이 다쳐서. 종한테 직접 주인 것도 아니에요. 주인한테 줘요. 미안하다고. 그 당시 종의 개념은 물건의 개념이었거든. 당신 소유를 내가 어떻게 해쳤으니까 미안하다고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은 30이에요. 고대는요, 종을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부요, 내 물건, 그런 걸로. 아멘. 그러니까 그런 종이 치료조로 받은 그 은 30세겔이 얼마나 작은 액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멍청할까? 아니, 그 껌값 벌기 위해서, 그 30세겔 벌기 위해서 그 따랐던 스승을 배신할 만큼 그렇게 멍청할까? 나중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약속한 대로 은 30을 받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다가 그냥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 정도 탐내갖고 예수님을 팔 정도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였어요. 11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는데 가룟 유다만 저쪽 남방 출신이어가지고 배운 자였다고요. 똑똑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예수님의 그 회개를 맡아서 할 만큼 인정받은 자였죠. 머리 좋은 이 가룟 유다가 대세를 판단했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어떤 자로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적인 구원자, 민족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봉기를 일으켜서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고 자기 민족을 그 수십 년 또 수백 년 동안 그 압제당했던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 민족적인 구원을 일으켜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흘러가는 그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되실 마음이 추호도 없거든요. 또 당시의 실세였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 이 영리한 자가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반역자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반란죄를 일으킨 제목이 씌워지면 그럼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은 뭐예요? 반란에 동조한 핵심 세력들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건? 그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면 구속을 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라도 살겠다는 거. 내가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이제부터 나는 상관없을 뿐더러 오히려 내 생각에는 예수님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가 지금 대제사장 쪽, 당시 종교 지도자 쪽으로 기울이니까 그쪽으로 붙어갖고 내가 내 살 길을 찾겠다는 거예요. 아주 영리한 자이죠. 아주 계산적인 자이고 똑똑한 자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맞을 것 같으니까 자기 실리에 자기 이익에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리한 사람은 결국에 남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를 희생할 때가 오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에 희생할 때가 와요. 근데 그랬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게끔 되어 있고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내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에들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우리 자기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자, 우울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울증에 자꾸 걸린 분들은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처방을 해줬다고 그래요.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앞으로 2주일 동안 매일마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할까? 아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할까?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2주일 동안만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우울증 그 병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해서 우울증 나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 왜 마음 가운데 병이 생깁니까? 왜 짜증납니까? 불만이 생깁니까? 원망 생깁니까? 미움이 생깁니까? 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요. 나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이 마음의 병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 가져서 불만 아니에요. 없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이 고집세고 교만한 일상을 살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요. 상처받는다는 소리 좀 그만 좀 하고 살자고 그랬죠. 근데 뭐 입으로 안 한다고 그래도 본질이 치유되지 않으면 또 밤낮 상처받고 살아요. 상처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섭섭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받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거잖아요. 결국에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저 사람은 저분을 내가 스스로 모시면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줄 거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복수하는 거죠. 복수를 한 거 복수. 가룟 유다가 은 30에 60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도 예수님께 상처를 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고향 떠나갖고 그 먼 길 와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뭐 인정받을 만한 자였고 살 만한 자였는데
그 3년이나 당신 따라왔는데 예수님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라고요. 내가 생각까지 다 포기하고 당신께 올인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 사명이나 뭐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 안중이 없죠. 오직 자기 생각이요. 사실은요. 중심은요. 자기의 원함,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뭔가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칸당칸당 붙어있는 모양 아니에요 지금. 이 모양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가룟 유다와 비슷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두 제자의 고민에서부터, 두 제자의 요한과 야고보의 갈등으로부터 요한복음 13장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들도 이 두 사람이 고민하는 이 본질도 가룟 유다와 비슷한 그 고민이었어요. 이들이 유월절,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걸 꿈꾸면서 이 사람들은 또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아멘. 예수님이 왕 되면은 누가 우의정 자리를, 좌의정 자리를, 영의정 자리를 이런 걸 차지할까? 이런 걸 염하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더 가까이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12명 중에서 또 세 제자를 가까이 대해주셨어요. 또 그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이니까 베드로가 영의정 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가운데 앉을 것 같아요. 우편에 앉을 것 같아요. 남은 것은 이제 좌편인데 그 좌편에 누가 앉을까 하는 자리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은 친형제 사이거든요. 친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인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 형은 요한은 내가 형이니까 마땅히 저 자리는 내 자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동생인 야고보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은근히 형이 그 자리를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한테 그런 알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베드로는 자기 자식 아니니까 베드로를 그냥 딱 제쳐버리고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편에 앉아달라고, 요한은 우편, 야고보는 좌편 이렇게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제안과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그러면 줄게.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같이 마시겠느냐?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그 잔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십자가의 잔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단순히 그냥 포도주 잔 정도로 음료수 잔 한 잔으로 생각을 해서 예, 제가 마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대답은 한 거지만 야고보가 이 대답이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가장 먼저 잔을 마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말한다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아멘.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께서 말씀하신 그 잔, 그것이 십자가에 쓴 잔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리 다툼 가지고 정신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가봐서 알잖아요. 광야 지역이 많잖아요. 빨간 돌, 그리고 그 푸석푸석한 메마른 땅.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주로 신발은요, 사막 지역에다가 더우니까 주로 신발은 우리식으로 샌들 같은 것을 신었어요.
조금만 걸으면 발이 금방 먼지투성이가 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발부터 씻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서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잔치 축제 때이니까 더욱더 지금 발을 씻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으로는 또 자기 발을 자기가 직접 씻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내 발을 내가 직접 씻지 않는다고요. 종이 있으면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종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데 먼저 씻겨주는 사람은 또 조금이라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 씻겨줘요. 뭐 어디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제자들한테 지금 알력이 그런 기운이 있습니까?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인정받을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자리 다툼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그 안에 맴돌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 발을 씻어주고 싶겠어요, 지금? 아무도 발 씻겨주려고 안 해요. 서로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좋은 분위기였으면 누구라도 했을 텐데 지금 서로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더러운 발을 하고 그대로 상에 마주 앉았으니까 만찬을 하려고,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상에 앉았으니까 그 모양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했겠어요. 이런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발을 씻어주는 이 주도권 섬김의 주도권을 잡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한 사람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주도적인 본이 되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았고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주님이 직접 씻어주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발 씻어주는 의미에 대해서 또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가룟 유다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처럼 위로 올라가는 풍성한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까, 내가 너 발을 씻겨줬으니까 이젠 너가 내 발을 씻겨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씻겨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발을 씻겨줘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줬으니까 너도 나를 씻어줘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이 말씀이시라고요. 은혜가 발생하는 원리가 있어요. 은혜, 기독교 최고의 언어 아닙니까? 은혜. 이 은혜가 발생되어진 원리는 나는 줬어요. 나는 주었는데 준 대로 내가 받지 못할 때 거기에 은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줬어요. 뭔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베푼 것대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때 이 공간이 은혜가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님 우리들한테 생명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되돌려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생명을 되돌려 받지 않은 이 자리에서 은혜가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 줘야지. 이거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받지 않으셨으니까 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만큼 줬을 때 그 후에 돌아올 어떤 것을 기대하는 곳에서는 은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만큼 죽어도 아무것도 받지 않을 때 여기에 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말씀하셔? 이제는 서로 씻겨줘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줘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중세 수도원에 써 있었던 일입니다. 하는 수도원장이 햇병아리 수도사들한테 설교 연습을 시켰어요. 그중에 어떤 수도사에게 오늘은 당신이 아무개가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급작스러운 이 명령에 당황을 합니다. 얼떨결에 설교단에 서기는 섰어요. 근데 얼떨결에 서니 뭔 얘기가 떠오르겠습니까? 생각이 뜨겠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머리가 하얘지니까 도무지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되는 대로 나온 말이,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누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더니 그러면 나도 모릅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수도원장이 화가 났어요. 이번엔 좀 잘해보라고 내가 한 번 더 기회 주겠다고 다음날 또 설교를 시켰습니다. 또 할 수 없이 설교단에 올라왔잖아요. 전날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제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중들이 속지 않으려고 이제는 반대의 대답을 했어요. 예, 압니다. 수도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알았으면 됐습니다. 수도원장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더 줄게. 한 번 더 이번에 좀 잘해봐라. 세 번째 올렸어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수도사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 또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절반은 안다고 대답을 했고 절반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제 대답을 하면, 그러면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홀줄 날 줄 알았는데 수도원장한테 갑자기 수도원장이 무릎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 아멘. 여태까지 우리 수도원의 설교 가운데 최고의 명설교가 나왔다고. 아멘. 그 수도사가 한 그 말이 그 수도원의 표어가 되었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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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아멘.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아멘.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아멘.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은혜의 정신이고 신앙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내가 비록 심었지만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심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받은 대로 그대로 되갚아줘야 된다,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한테 좋은 선물 주고 또 복음 전해주고 그런 분 있잖아요. 아멘. 그가 나에게 이 큰 선물을 줬다고 해서 그에게 가서 그대로 또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130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제3세계나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직원회 하면서 내년에도 태국 선교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밤에 꿈에 이 환상을 봐요. 전승에 의하면 이 마게도냐 사람이 저 바다 에게 반대편에서 부르고 있는 그 마게도냐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지난번 이 태국 선교 때 우리에게 있어서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 미라폰 목사님이 꼭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들한테 손짓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이 목사이면서
법인 회사를 운영해서 태국의 한인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죠. 도와준다고 그랬죠. 이분을 통해서 한 120가정, 120명이 아니라 120가정 정도의 선교사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태국 현지 교회를 10여 교회를 감독하고 있어요. 10여 교회를 감독하고 있다고요. 또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해서 이분을 안 것이 아니라 저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선교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죠. 또 신앙도 한국의 순복음교회 쪽에 목사님께 훈련을 받아서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고 성령의 임재가 뭔지를 알아요. 또 매우 갈망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잘 맞는 거죠. 또 이라프 목사님이 직접 섬기는 이 센터 교회가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인데 매월 넷째 주일에 네 번째 주일에 그분의 도움을 받는 다국적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넷째 주에.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셋째 주일에 가게 됐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넷째 주에 모이는데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오라고. 근데 셋째 주에 했는데 다른 때보다는 좀 적게 모였다고요. 또 태국에 가서 좀 보니까요. 뭐 많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어떤 습성들을 보니까 태국의 어떤 문화가 우리가 적극스럽지 않아요. 막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내년 1월 넷째 주에 맞춰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분이 또 통이 큰 분이어서 금토일 세 번에 걸쳐서 집회를 하자고 그래요. 금요일에는 그분이 감독하고 있는 어느 쪽, 유재도 목사님 저한테 알려줬는데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어느 쪽으로 가서 연합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10여 곳 감독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토요일에는 치앙다오 쪽으로, 치앙다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라오부족 있는 쪽이죠. 그 라오부족 밑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주일날에는 란나 인터내셔널에서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화수목에는 지난번과 같이 유재도 목사님과 이해신 선교사님 섬기는 치앙마이 쪽에 한인 선교사들과 집회하고 또 학교도 방문하기로 했고, 방콕 쪽 가는 것은 좀 생각 중이고요. 여러분 지난번 선교 다녀오면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누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유재도 목사님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우리가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일주일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동안 침체됐던 것들이 회복이 되지 할 만큼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좋았더라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또 유라프 목사님도 대환영이래요. 이를 대환영한다고요. 근데 우리들 경험에서 알아요. 가장 행복한 것이 누구였죠? 우리였어요. 아멘. 우리가 가장 행복했어요. 주님께서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니까 아멘. 더 나눠주라고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번에 죽 쓰고 돌아왔으면 내년에 할 생각 안 했겠죠. 은혜 주셔가지고 내년에 더해. 내년엔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부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큰 비결은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직 발이 씻지 못한 더러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용서하겠다. 뭐 예수님 용서, 우리가 그럴 수도 없는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똑같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자, 주기도문 항상 외우는 말씀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죄인이 되셨고,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가는 지옥 형벌까지 받으시는 그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주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정말로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는다,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특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자녀됨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일인 말이에요. 모든 뿌리가 하나님의 용서예요. 시작이 용서예요. 지금도 과정도 용서예요.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용서할 때 주기도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나한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님 가르쳐 준 기도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음으로 해서 모든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혜택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서받는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용서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혜택이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주기도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통로가 되든지 장애물이 되든지 하는 것은 용서와 관련이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부터 안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응답 됐다고는 다 가짜 기도응답이에요. 주님 말씀하셨다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위로에 속지 말아야 돼. 주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으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어도 신의 은사 전달되지 않아요. 언제가 이 평상시에 기도해주면 잘 낫는 사람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 사람 안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을 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이 저주하는 마음은 독사를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입니까? 독사를 내가 품고 있어요. 독사가 누구부터 물어요? 나부터 물어요. 다이나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이게 터져요. 그럼 누구부터 죽어요? 자기부터 죽어요. 남을 미워하면 이 고통받는 것이 자신이에요. 먼저 자기부터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뭐에 사로잡힌 겁니까? 무정함, 용서하지 않음, 원통함, 미움, 이런 것을 풀지 않기 때문에 독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통, 미움, 용서함 이런 걸 풀지 않으니까 독한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군중들이 뺨을 때려요.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침 뱉어요.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막 조롱합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고 벌거벗겨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 막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온통 미움을 다 받고 있고, 그 미움의 그 애꿎은 미움이죠. 마귀한테 선동된 미움 아닙니까? 이 애꿎은 미움의 정점에 도달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뭡니까? 용서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기 위해서 나왔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판단,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영리함, 또 내가 당한 어떤 감정, 어떤 현실, 환경,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내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감정보다 더 상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핑계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타협이나 합리나 핑계나 아무것도 통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외에는 아무런 답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면은, 지난주 한번 그랬죠. 판단력이 흐려진다고요. 미워하지 말라는 건 결국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움이 생기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아멘. 미움이 생기면 영리해지지 않아요. 그 미워가지고 그 꾸미는 모든 계략들이 영리한 것 같은데, 미움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은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함인가, 이거 잘 몰라요. 아멘? 뭐 어떻게 사는 게 선함인가, 이거 잘 모른다고요. 여기에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우리는 이것 자체를 아예 잊어버려야 돼. 우리는요, 내가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가 위선되어 있을 때가 많다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 뭐하고 있는지 보라고 해요. 계속 다른 사람 탓만하고 있어요. 자기 탓 안 해요.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남 탓만 계속해요. 그 우리는요,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이다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영리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기 계신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왜? 선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도 삶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부교육자 문제를 말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 문제를 고민으로 말합니다. 저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설명해 드렸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과목에 실습으로 교회 탐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목동에 어떤 교회 갔었던 일, 교인이 그냥 수백 명 되는데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세워서 감당하게 했던 것들. 아,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0년, 25년 전 신대원 다니면서 받은 영감을 지금 안디옥교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교사 모임도 그렇게 하는 것. 주일 오전에 우리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저에게 모이잖아요. 설교 준비해서 선생님 한 분이, 설교 준비한 분이 저한테 앞에 설교하고, 저한테 이렇게 컨트롤 받고, 또 한 주간 설교 준비하고,
2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갖고 이제 설교하잖아요, 아이들 앞에. 그래서 동지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줬느냐고 또 저한테 물어요. 목사들은 알잖아요.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설교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목사들은 아니까 선생님들에게 설교까지 시키면서 어떤 보상을 주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요? 보상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보상이지. 아멘. 은혜 외에는 보상 없어요. 아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죠. 아멘. 가장 큰 보상이요. 아멘. 현대교회가요, 이 은혜를 못 주니까 다른 짝퉁들을 갖다 자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장마타기 하라고 자리 하나 주고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아 은혜. 아멘. 은혜에 만족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은혜 받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은혜 받으니까 교사로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 이상의 보상이 없는 거예요. 네. 은혜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네. 축복, 형통, 승리, 만족, 치유, 회복, 은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이 은혜를 차단하는 가림막이 뭐라는 거예요? 미움, 아멘. 용서하지 않음. 아멘. 주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유효하다고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될 때만 주님의 은혜가 유효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밑으로 떨어지는 가지, 위로 올라가는 가지, 앙상한 가지, 풍성한 가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 그리고 나무에 떨어지는 가지, 이 차이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지. 나무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차단되면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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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마름의 근원이 뭐라고요? 이 본질이 뭐라고요? 은혜가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아멘. 여러분 미움당해 보셨습니까? 미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은요,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는 말씀이지만 미움 당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잘못해서 미움 당하든 잘못하지 않고 미움 당하든 하여튼 미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뭐 독사를 품고 뭐 다이아몬드 품 거겠지만 미움 당하는 사람 더 고통스럽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지만 악령은 미움의 영이에요. 아멘. 이건 분명합니다. 아멘. 여기 타협 없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이건 악령이에요. 아멘. 사랑이 생겼어요. 이건 성령이에요. 아멘. 아멘. 용서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악령이에요. 용서하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이건 타협되지 않아요. 어떤 뭐 환경이나 어떤 뭐 현실이나 어떤 핑계나 이유나 아무것도 타협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 악령이에요. 사랑하고 있으면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워하면 이 미움을 통로 삼아서 독이 흐르는 거예요. 악령의 독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 독이 미워하는 자신을 먼저 앙상한 가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먼저 자신을 오염시켜요. 아멘. 그 독이 마귀의 화살 끝에 적셔져 갖고 내가 미워하는 또 다른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미움의 얘기예요. 아멘. 내가 미워하면 뭐가 날아간다고요? 마귀의 독이 날아가는 거, 마귀의 독이. 아멘? 살인자 마귀한테 쓰임받으면 되겠냐고 교회들 다니면서. 아멘. 다른 사람의 sinh命을 죽이고 다른 자를 멸망시키는 자로 우리가 이용당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멘. 악령은 죽이는 영이고 아멘.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요 매우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논리입니까? 너는 지금 남 죽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나 살려달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는 죽이고 있으면서 너 살려달라고 하면 말이 됐냐? 이 말씀이라고요. 주기도문 바로 뒷구절 14절과 15절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의 기도문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거기에 더 첨가 설명이 붙은 것은 재차 설명하는 구절은 이 용서의 구절밖에 없어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모든 것들, 사랑, 축복, 회복, 치유, 형통, 승리, 성공 다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이 모든 용서가 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난번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천국이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주인과 같다. 천국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의 개념은 지역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곳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임하는 이곳은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깨달아라. 이 천국의 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원리,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까? 하나님의 이 크신 팔에 우리를 안아주실까 하는 이 원리를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미키백과를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사회가 나라들마다 이 달란트의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 헬라는요, 한 달란트가 26kg이에요. 로마는 32.3kg, 이집트는 27kg, 신약시대는 전반적으로 58.9kg, 성경이 달란트 할 때는 58.9kg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58.9kg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 하면은, 금 10,000달란트 하면 대략 무게가 얼마큼이요? 59,000kg예요. 59,000kg. 순금이 59,000kg면은 금값이 이거 매겨지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로, 천문학적인 숫자. 여러분, 나라 반이라도 줄 테니까 당신 목숨을 나한테 다오. 그럼 여러분들 나라 반 받고 죽겠습니까? 죽으면 나라 반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생명.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열린 거예요.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십자가가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씀만큼 중요한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해서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의 부요함이 우리한테 쏟아부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이 생명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1만 달란트의 100제곱일지라도 그 어떤 값으로 환산이 되겠어요? 어떻게 값으로 환산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절과 27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사신 일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길을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50만 원 정도 됩니까? 500만 원입니까? 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그래요. 29절과 30절을 보면은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이 용서를 구했어요.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용서를 구한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요. 아멘. 신앙의 원리가 뭐라고요? 주님께 은혜 받은 거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에게 베풀라고요. 아멘. 이것이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절시켜버리고 그 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아멘.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얼마나 딱하겠어요. 아멘.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아멘.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다 탕감해 줬거늘 아멘. 너가 비니까 나는 탕감해 줬는데 아멘. 용서해 줬는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00달란트 빚 다시 그냥 무효로 하고 옥졸들한테 넘겨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아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내 진정으로부터 내 진실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가 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 크리스토스팀이 교부 크리스토스팀이 목회하던 교회 신자들이 그 교회 신자들이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성경 구절 앞에서 모두 다 입이 자동으로 그냥 다 닫혀버렸어요. 이 기도문 앞에서 여기를 고백하면서 모두 다 입이 그냥 다물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자기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문 앞에 자기가 보이면서 아멘. 그들의 입을 다물어 버리도록 한 거예요. 아멘. 이 거룩한 양심이 마음으로부터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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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한 양심이 마음으로부터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는 내 영혼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신령을 꿰뚫는 일을 지금 하지 않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의 답습이에요. 아멘. 주문 외우는 듯이 중언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몸짓은 그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서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어리석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제 어리석은 자는요 내 뜻이 뭔가에 붙들려요. 아멘. 그리고 나는 지혜롭다고 나는 영리하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이 붙들리면서. 아멘. 지혜로운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분별이 됩니까? 아멘. 어리석음은요 자기 생각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움은 주님의 생각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그 다음 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받아라. 아멘. 술 취하고 방탕한 세월 보내면서 주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성령 충만 받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비교는 저보다 성령 충만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령 충만하다면 저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이에요. 아멘.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무엇으로 서로 화답합니까? 시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아멘.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미움, 시기질투, 증오 이런 것은 악령의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감사하면서 살아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 최우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 불순종해갖고 애가 달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준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한다. 아멘. 너를 내가 굴복시키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대신에 서로 복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발 씻겨준다고 하면서 온도가 그냥 100도가 가까워지는 끓는 물을 갖고 씻겨주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반대로 그냥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갖고 와서 씻겨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물은 떠오지 않고 마른 때만 벗겨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발만 씻어주고 수건으로 말려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씻어주는 척하면서 우리 주님은 속으로 칼 갈지 않았다고요. 아멘.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칼 갈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가룟 유다 차례가 되어서 펄펄 끓는 물 가져다가 너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멘. 찬물로 씻기면서 깜짝 놀라니까 참 고소하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내 사랑 이거 주면 사랑 알아줄 자만 골라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멘. 내가 데려주면 날로 올 거다 이런 계산이 돼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식이나 미선이나 차별이나 어떤 비굴함이나 그런 것 없이 아멘. 진정으로 사랑과 용서와 겸손함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가룟 유다까지 다 씻겨주셨어요. 아멘. 해발 2000m쯤 되는 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라고요. 해발 2000, 3000m 이상 되는 산에 올라가면요. 거기에 나무나 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백두산 꼭대기에 뭐 나무나 풀이 있습니까? 정말 높은 산의 꼭대기는 비어있고 여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높은 곳에는 여지가 남겨진다고요. 공간이 남겨진단 말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비워진단 말이에요. 욕심, 아집, 교만 이런 거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여지, 주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비워지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겸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두 개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붙으신 대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의 대화예요. 빌라도를 예수님의 대화는 지금 봤고, 빌라도의 대화는 어떤 대화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거짓 심판하고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어떤 뜻으로 손을 툴툴 털고 손 씻어요. 회피의 대화.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대화. 자신의 출세를 위하면 내 정욕을, 내 욕구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의인도 죽여버리고 그 죄값에 피를 씻어버린 범죄의 대화. 그런 예수님의 대화는,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는 낮은 자 섬겨준 대화, 용서함의 대화, 그의 더러움을 내가 씻어준 대화. 아멘. 더러움을 씻어준 대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는 자살해서 죽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죽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라가는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주님 올라가셨어요. 그 풍성하신 생명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세요. 나를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죽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의 심령이 지금 민망하다, 몹시 괴롭다. 예수님 마음이 왜 괴롭겠어요? 주님 마음이 지금 왜 괴롭겠어요? 예수님을 판 자가 내가 이제껏 키웠던 제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 상하는 괴로움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한 번도 그런 마음 품은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13장 첫 이야기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중간 생략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가룟 유다를 보면서 민망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요, 이 말씀이요, 가룟 유다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너 왜 이런 일에 걸려들었냐? 너 왜 마귀한테 속았냐? 너 왜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이런 인생 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는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해서 지금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제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마땅히 그 길 갈 건데 너 하필이면 너가 이런 악역을 맡았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아멘? 10절 중간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한 제자들이 다 깨끗한데 가룟 유다 너는 아니다. 18절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 주님께서 이때까지 주신 이 말씀, 이 은혜, 이 주님과 한상에서 먹었던 이 자가 예수님 향해서 지금 발꿈치를 들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발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27절 너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다 듣도록 말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음식 먹을 때 거의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한쪽 팔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기대든지 베개 같은 받침대를 이렇게 기대어서 먹어요. 대화하는 것도 바로 옆에 사람에게 소곤소곤하면서 말하듯이 한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가 판다, 예수님 누가 지금 판다, 이런 말씀 지금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가 누구인지 전혀 감도 안 잡히고 그래요. 또한 지금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년 이상이 지나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은요. 요한사도가요, 그때 50년 전에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을 때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50년이 지나서 그때 일을 점점 생각해 보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5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게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구나, 요한사도가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룟 유다만 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아멘. 마음으로 아멘. 회개해라. 아멘. 아직 때 늦지 않았다. 아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돼. 아멘. 지금이라도 회복이 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강팍해요. 아멘. 30절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예수님 주시는 이 떡 한 조각 받고 그냥 태연히 밖으로 나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가장 불쌍한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죄 지어서 불쌍하게도 불쌍한 건데 가장 불쌍한 것은 죄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죄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사가 전 설교하는 자잖아요. 아멘. 저의 본업은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여기에 세워놓으시고 저한테 전하기를 가장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아멘. 이 시대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강단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아멘. 가장 원하시는. 가장. 이사 58장 1절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목이 쉴 정도로 외쳐라. 아멘.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하여 아멘.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아멘. 야곱의 집에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아멘. 크게 외쳐서 아멘. 나팔같이 소리 질렀어. 아멘. 목소리 아끼지 말고 아멘. 너희들의 백성들의 죄를 알게 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이 시대 목사들에게 너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큰 소리로 목이 실조로 다 갈라질 만큼 크게 외쳐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아멘.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아멘.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된 건 아니에요. 아멘. 기도 응답 받고 치유가 경험됐다, 그래 변화되지 않아요. 아멘. 안수 받고 쓰러졌다,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아멘. 은사 체험하고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서 목사들이 외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변화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가 살아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멘.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냔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서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은 변화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마음 바꾸는 거예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여셨어요.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실레이야, 천국의 통치를 바라고 천국의 은혜와 영광을 원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설교해라, 딱 한 가지밖에 설교할 수 없다면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 그것만 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예요. 회개 없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맞다. 100가지를 다 해도 내 안에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뭐 기도운동, 성령운동, 뭐 성경공부운동, 제자운동, 아무리 어떤 운동 할지라도 여기에 회개가 초점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지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자고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중심을 다 보세요. 우리는 뭘 보냐면 종교 생활을 봐요. 사람은 종교 생활을 봐요. 하나님의 중심 봐요. 아, 저 사람이 예배도 열심히 해, 기도도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신앙 좋아졌다고, 믿음이 좋아졌다고 그러죠? 아니요. 방언 받았다 그럼 좋아졌다? 아니요. 회개가 빠진 그런 것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다는 거기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랬어요. 소그룹 모임 때 기도 인도하면서 그랬죠? 요즘 새벽 예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기도 안 했구나, 불순종했구나, 이 찔림이 와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부터 내가 기도해야겠다,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해야겠다, 이제 뭐 신년이니까 기도해야겠다, 뭐 첫 달이니까 첫일이니까 기도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것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종교생활에 속지 않아요. 아멘. 종교생활하는 거 속지 않아요. 손바닥으로 하나님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 아니, 별거 다 해도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속지 말자고요. 하나님 만월이 여기면 안 돼요. 업신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보세요. 이사야서 그 다음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자, 어떤 자들한테 너희 죄를 알려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냐면 날마다 나를 찾는 자,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며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자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린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저 사람 하나님 찾아 목말라, 야, 기도도 열심히 해,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신앙이 좋아졌어, 우린 속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외쳐라. 목소리가 타시도록 크게 외쳐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한 대상이 이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종교로 포장되어 있는,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슨 큰 죄 졌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규례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즐거워한다고 하고 그런 자들 향해서. 이런 자들이 뭐합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나 이런 거 다 하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그래요. 다 속아요. 손바닥으로 지금 하늘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어떤 행위들, 어떤 말들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외피에 감동되지 않으세요. 어떤 종교 생활하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생각을 보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용서해 주는 건데 그것 하지 않으면서 어떤 생활을 하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3장 안에서만 가룟 유다에게 계속 회개를 기회를 5번이나 주신 예수님이 주께 우리들한테 또 은혜 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회개하는 이 말씀 자체, 저한테 감동 준 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고 섬기고 진정으로 낮아지면 주님께서 바실레이야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받아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문제만 해결받은 것 같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전혀 모를 수 있다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죠.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주님 은혜에 임하면 얼마든지 살아요. 돈 많아도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은혜 받고 예수님 사랑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고 자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한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 받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지금도 열려있으면 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지금 덮고 있는데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한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웬만하면 용돈도 후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아멘. 웬만하면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거 다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은혜의 주머니가 닫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불순종 회개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당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들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오라 봐라 와봐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말씀으로 지금 찢고 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해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자. 그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바실레이와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를 덮는 것은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만 살아요. 내 생각으로 잘 살 것 같다고요? 아니요. 죽음의 길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더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살려주기 원하세요. 끝까지 가룟 유다까지도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아멘. 몇 가지 행위로 하늘 가리지 하지 말라고요. 아멘.
중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내 모습 보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받은 은혜 또 다른 자에게 베푸는 통로가 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 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합시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낮의 내처럼 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꿈이 있다면 이
욕심이 나의 묻는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회개하며 미션과 가증스러움과 거짓됨과 나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하며 속으로는 증오를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복수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로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씀께 복수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받아 이 은혜의 통로가 용서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져 여기에 천국에 하나님의 바실레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이 생명의 풍성함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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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회개하며 말씀 똑바로 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사람 의식하면서 말씀 전했던 것 회개하며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며 그러면서 이 모든 종교생활로 하나님 포장을 냈던 모든 시도들을 회개하며 바리새적인 죄를
깨어지는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여전히 미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큰 만달란트 받았는 형제의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 눈과 같이 여질 것이고 주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된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선악에 막아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선악에 막아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수고로 일으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기면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못 가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결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서로 받으라는 수고하시고 서로 살려주고 하나님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참아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용서하라. 피차 베풀어주고 피차 격려해주고 피차 받아주고 하나님 성장의 있는 이 교만에 빠져있는 이 다른 누가처럼 이기심에 붙들려있고 자기 똑똑함에 붙들려있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악운동력에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권고나 예리하여 뭔가 용감히 단절과 군수를 찔러 쪼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로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벌러 너의 배고픈 것들 너의 가난한 것들 너의 수치를 보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내 주.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거절함이 있고 내 안에 형제를 정죄하고 내 안에 형제를 고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 내 주님, 주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게 말씀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강팍함이 깨지고 어떻게 하면 그 완고함이 깨지고 어떻게 하면 그 교만에서 폐역한 것이 깨지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져 자기가 정복이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얘기들 아버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는 것 같이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가짜 아내를 용서하여 주고 하나의 모든 이 이상과 가증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성령하자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것이면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주께들을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말씀으로 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의 통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의 통치가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귀신들,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함,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이 깨지지 않는 자아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오류와 이 어리석음들이 깨지면 이 견고한 줄들이 깨져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열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주께 스며들어가는 우리를 깨우치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 주셨으면 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운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와서 내 증인들이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생명의 통로들로 쓰기를 원하고, 도대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은혜가 무대에 임하여 주기를 원하고, 안디옥 교회를 덮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원하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니 이 사람은 다시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 구하여 나무이신 여신,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 더 붙어 더 하고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주의 사랑이 기준되어지고, 용서가 기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이 기준되어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지고, 우리 모두 되어지고 오라고. 주님께 붙어있어. 사랑함으로 붙어있고, 용서함으로 붙어있고, 서로 받음으로 붙어있고, 진실로 서로를 이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피차 복종해주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내어주어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죄인 살리시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기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통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통로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준 것 우리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우리들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어. 이 나라를 살리는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10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셨어. 땅끝까지 이뤘어. 태국을 했어.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또 다른 생명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삶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기적인 배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업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부가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용서가 임했어. 마음의 심령들 고통들 상함들 육체의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 주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주어다.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어 될 주어다. 은혜가 임할 주어다. 하늘의 천국이 모두에게 임할 주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또 다른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받으라고 서로를 용서해 주라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심령 깊은 곳에서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